성령이 오셨네. 성령. 올 7월부터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죠?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 임플란트 2개, 그리고 틀니 이렇게 보험 혜택이 되고, 올 7월부터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상위 30%는 생활 수준이 되니까 정부에서 지급을 안 하고,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이 5월, 6월, 7월 되면 넉넉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노인 세대, 부모 세대들은 어렵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노후를 미처 준비를 못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 나이 드신 분들의 노후의 삶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7월부터 시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이렇게 정부에서 노후를 지원해 주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젊은 세대는 스스로 노후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젊은 시절 전략하면서 다가올 퇴직 후 생활, 노령 시대를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다 쓰는 생활, 그런 생활은 참 불안한 생활이죠.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은 참 불안한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상당히 모순되어진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춰서 모순되어진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 전체에 걸친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말씀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 단순한 미래의 삶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꺼내시고 여기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더 깊이 들어가셔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지나서 죽음 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말씀이 여기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가운데 죽음 후에 영원한 미래까지 준비하는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 가운데 특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지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일보다는 오늘이라는 현실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구절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사람은 오늘, 내일보다는 오늘, 죽음 후의 내세보다는 살아있는 현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게 또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것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자기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해도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활에 심취해서 기쁘고 즐겁고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재미있게 지내는 그러한 삶만을 추구해 가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부자였어요.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죽음 후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거죠.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부자를 어둡고 침침하고 고통스러운 지옥불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부자가 어느 날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많이 본 듯한 한 사람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가지를 요청해.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타는 듯한 이 혀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제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자의 두 가지 부탁은 다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너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 또 한 가지는 나사로가 세상으로 간들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기 부자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서 하는 말, 그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 우리 27절부터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다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너희 가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너희 가족들 옆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너희 가족들 옆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이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면 더 나의 가족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자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형제들 옆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자라는 사람은 지옥과 죽음 후의 세계,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죽어서 알게 됩니다. 아마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 살아있을 때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준비했겠죠. 부자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머리를 빨리 회전을 했겠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부자니까 얼마나 빨리 알겠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부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후의 세상, 그런 것은 없다. 죽음 후의 세상 준비한다.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죽음 후에서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 형제들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죽음 후의 세계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도 아니고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들 가족 옆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모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실 당시 모세는 이미 그 전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침례 요한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처형을 당해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처형을 당해 순교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 부자는 누구일까요? 지옥에 떨어질 부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불신영혼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영혼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형제와 가족들에게 죽음 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모세와 선지자, 세상 많은 나의 친척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모세와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 불신 영혼들 옆에 서서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자리,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사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절규할 때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지옥에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죽음 후의 세상을 이야기해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고 믿습니까? 죽음 후의 세상이 있습니까? 예,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 후에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죽음 후에 지옥과 천국 글쎄 뭐 가봐야 알겠지, 뭐 믿다 보면 뭐 있으면 가겠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가끔. 많이는 없고 가끔 있더라고. 그런데 길거리 가서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시냐고.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죽음 후에 세상이 있는 걸 아냐고. 아이고 무슨 죽음 후에 세상이 있느냐고. 그냥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지. 죽는 순간 다 그냥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백통 생각을 하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는 걸 뭐 별로 인정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뭐 죽음 후에 세상의 삶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특별하다. 특별하다. 아주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깨달음과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보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먼저 보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가오는 사실이 좋은 거면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게 계속 다가오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것이 엄청난 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조치를 취해서 본인이 삶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 화를 그냥 당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 책임 아닙니까? 그 사람이 화를 피하든지 맞이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가올 일이, 내가 깨닫고 있는 일이, 바라보고 있는 일이 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알려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구약성경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파수꾼이 나와요. 파수꾼이 뭐라 합니까? 높은 성,
높은 성벽 망루에 올라가서 이제 적이 침공하나 침공하지 않나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적이 저 멀리서 야음에 적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적이 공격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지금 적이 침공해 오니까 빨리 준비해라. 싸울 준비를 해라.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파수꾼이 적이 침공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적이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생겨서 적이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적이 침공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이 파수꾼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침공해 오는 것을 알고도 이 파수꾼이 그것을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적이 퇴각했어요. 나중에 조용해지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을 찾을 것 아닙니까? 왜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로 가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가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로 멸망을 당하지만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 너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으면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해서 죄악 중에 죽고 또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파수꾼인 너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 3장 15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가족들에게, 세상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옥에서 절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절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불신영혼들 옆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모라는 배와 승객을 두고 혼자 탈출한 선장, 그 선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2012년 이탈리아 검찰은 좌초되는 배를 버리고 혼자 도망간 선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2697년형을 언도했습니다. 2697년 동안 너는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수많은 사람을 다 죽게 만들고 너 혼자 도망갔어. 그 재판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승객에게 대피하라고 방송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을 친 선장에 대해서 우리가 온갖 욕을 다 하고 있죠. 또 검찰은
죄가 될 만한 것은 그 이 선장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다고 지금 작심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월호 이 선장이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직무유기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묻겠다 이거죠.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그 이 선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금 욕을 하고 있잖아요. 욕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딸 그 학생들이 300여 명이 그렇게 죽고 정말 가슴 아픈 그 슬픔 속에 온 국민이 잠겨져 있는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옥 불로 침몰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 불로 침몰해 가고 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만 보고 가슴 아파 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호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구원호의 승무원은 여러분과 저희. 구원호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는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호에 타고 있는 승무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죽음으로 살려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시받음으로 살려내라, 너를 희생함으로 불신 영혼을 구원해내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영적으로 통곡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영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